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목마른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한 복판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처럼 이 청담 맑은 샘 우물가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꼭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완전히 한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놀라운 역사, 이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나사렛을 들리지 않고 바로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 아마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은 왜 안 들리시고 그냥 갈릴리로 직행하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왠지 예수님께서 나사렛 마을에서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셨다는 느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기꺼이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나사렛에 굳이 들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데서는 다 인정받는데 자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하는데 유독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존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할까요? 왜 인정하지 못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TV에서 누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다, 뭐 이런 뉴스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저 XX 저거 나랑 놀던 놈 아니야? 뭐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들은 옛날에 참 코 흘리면서 놀던 어린 시절에 못난 모습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사람은 너무 변화돼서 이미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어도 괜찮은데 자꾸 과거의 모습이라는 그 기억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유머로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개 두 마리 키우고 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이 두 마리 개. 근데 이 선입견과 편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의 과거의 기억 때문이고, 그 기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미래의 시선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다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정말 지금 너무 부족함이 많고 지금 결점이 있고 지금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3번 부인한 베드로.
네, 처음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너는 반석이다. 도무지 반석 같은 신뢰성이 없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런데 언젠가는 반석처럼 든든한 그런 교회의 기초를 쌓을 사람이라는 걸 바라보시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장차 변화되어서 쓰임받을 그 미래의 모습을 이미 내 안에서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당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처럼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신 것처럼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인정과 그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조금만 생각해봐도 일단 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서로가 정말 서로를 고향에서부터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백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몰라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다, 이런 비전을 새롭게 선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우리 교회의 비전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이 아티스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대함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찔림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문화예술인들을 보내주시고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한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인들만 귀한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펼쳐나갈 이 문화예술을 통한 복음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런 DNA를 주시고 이런 DNA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좀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있는 이 귀한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또 음악인들이,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춤을 추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그 재능과 은사를 꽃피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저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마치 한국 교회의 문화선교를 다 책임질 것처럼 매주 목요일 신촌에서 프레이즈 게더링을 하고 또 부활절이 되면 이런 한국교회를 위한 칸타타를 만들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동역하고 또 저희 아내는 찬양사역자연합회 회장이 되어서 지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너무나도 어려워진, 그래서 찬양할 무대가 없어서 쿠팡 배달이 하고 배달의 민족을 하고 대리기사를 하는 이런 찬양사역자들을 위해서 마치 목회자 이상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 너무 귀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먼저 사랑받고 존중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바깥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신촌에서 모이지만 그 전에는 양재에서 우리 프레이즈 게더링을 모일 때 사실 매주 밥값, 장소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공급이 되었지만, 근데 그 책임을 저희가 이렇게 지면서 그런 귀한 모임이 이루어진 건 너무 감사했지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다 초대해서 최고로 좋은 장소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정말 저들이 마음껏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은 채 교회 바깥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려면 이 일을 더 먼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꽃 피우신 분들도 있고, 지금 봉사 중인 분들도 있고, 지금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귀한 아티스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사랑받은 자들로서 이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꽃이죠? 무슨 꽃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꽃입니다. 무꽃. 무에서 핀 꽃. 5월 첫째 주에 우리 신미식 작가가 집에 슈퍼마켓에서 사온 무 하나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게 저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에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날 그 수료식을 하면서 간증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꽃이 한 달 만에 저렇게 자랐어요. 근데 오늘 그 인스타그램에 그 신미식 작가가 이렇게 저 무가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자신의 진액을 다 공급해서 저런 꽃을 피워내는 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은혜를 누린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무슨 꽃이 필까 싶은 그런 저 비닐 위에 쌓인 무에서도 저런 꽃이 피울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투자 가운데 제일 좋은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너무 귀한 예술인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김수민 선생님이 간증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그 BTS 얘기를 하시면서, 야, LA에서 그 수십만 관중들 앞에서 공연하고 마지막에 그 BTS 멤버 중에 하나라도 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머무를 순 없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기억하세요? 제가 그날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김수미 선생님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을 날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매주 여기 나와서 연주를 우리 찬양을 위해서 하시니까 원래 익숙해지면은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또 이 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분 한 분이 다른 교회 가면 다 그 교회의 스타가 되실 분들이세요.
근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묻혀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존귀히 여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사랑을 심어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런 얘기는 사실 안 하고 넘어가면 더 은혜가 되는데, 딱 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안민 장로님이 싱가포르로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작은 교회 11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우리 안민 장로님의 행복 콘서트로 초대를 해서 가셨는데,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고, 이제 공항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안 장로님이 딱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시더라고요. 푸른나무 교회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걸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더 은혜가 될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참지 못하고 또 해서. 근데 왠지 또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받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4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이 일들을 자기들도 친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지만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았음으로 믿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47절부터 보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된 아버지가 무얼 못하겠습니까? 지체 높은 고위공직자가 체면도 내려놓고 가나 시골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빌어야 마땅한 존재들이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뭔가 자기가 이룩해 놓은 것 때문에,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진 걸 다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죠.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정말 예수님 아니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이 죽게 되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뭔가 채찍에 맞고 회초리 예수님께서 드시기 전에 사회적 지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치 하나의 시청각 교재처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세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쓰시겠다는 것을 서론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표적, 기사, 믿음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신 이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본 건 뭔데요? 자,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그런데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게 마음이 강팍해진 완악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는 자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비슷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서 무덤 앞에 도착하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왕의 신하는 상당히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예요. 자, 첫째, 그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시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 요한복음 뮤지컬의 주제처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도착하시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지 않더라도 아들이 낫게 되리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지만
이미 이건 끝났다고, 내가 하기엔 내 나이에 이미 늦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고 이미 내려놓고 포기한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제가 제 인생에 제가 이제 제 은사가 비저널이에요. 그건 혹시 아시나요? 꿈을 꾸는 게 제 은사예요. 피곤하시죠? 꿈꾸는 사람 옆에 있는 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저널이로서 살아오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 YM을 창립하신 분이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뉴저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청소년 사역을 하던 윤수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초청해서 미국 동부 지역을 순회하는 그 투어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를 함께 다니자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영광스럽게도 그때 당시에 정말 가장 큰 믿음의 거인이셨던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하고 일주일 동안을 매일 다니면서 매일 아침을 같이 먹고 그리고 매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먹는 자리에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앞으로 많은 비전을 갖게 될 것인데 비전은 반드시 한 사이클을 돌아야 된다. 크게 보면 5개의 사이클이 있는데, 5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비전이 시작돼서 확산되고 완전히 완성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비전의 죽음이다. Death of Vision. 그 비전을 내려놓고 완전히 죽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내려놓았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면 그게 너의 진짜 비전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이후에 제 삶에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뭘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그 고집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death of vision, 이 비전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려놓기가 쉽더라고요. 이걸 내려놨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그때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죽어버린 것들이 어쩌면 나 스스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서 그런 죽음을 통과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이 왕의 신하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으로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딸 자식 하나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이게 확실한 해결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 걱정하지 말고 가. 그냥 그 말씀만 믿고 돌아서기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야지 라고 정말 쉽게 집을 향해서 출발하셨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그래도, 그래서 온갖 말로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까지 그래도 꼭 끌고 가고 싶은 게 인간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뭘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아니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그 훌륭한 기드온. 하나님께서 자, 미디안을 물리쳐라.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세우겠다. 기드온이 믿고 순종했습니까? 못 믿어가지고 계속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겨우 따라 나서는 기드온을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초대했을 때 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답을 못하는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야 되는데요. 가서 저 밭을 팔고 와야 되는데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알았으면 정말 가서 다 팔고 왔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재물 때문에 힘이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 못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겠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순종을 하긴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비교적 순종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하는데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순종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순종했을 때 뭔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돈키호테처럼 막무가내로 사는 것 같으시죠? 나름 JQ가 발달했습니다. JQ라는 건 잔머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가서 요 길로 가다가 안 되면 딴 길로 갈 수도 있는 여지를 늘 남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제 방법과 제 전략으로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래봬도 상당히 전략적이고 머리도 좋고 게다가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해낸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짓들을 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전략과 제 계산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를 못하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어떤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하고 사는지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청년교회를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말로만 청년,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하지, 정말 그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에 가장 좋은 자원을 투자하고 좋은 장소를 내어주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별반 다를 것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청년 하면서 막상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일단 담임 목사인 내가 올해는 청년 목회에 올인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작년 목회도 열심히 하면서 청년 목회도 올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작년 교회에 1년 안식년을 요청하고 청년 예배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우리 작년 목회, 우리 작년부 요즘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막 부흥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흥의 자리에서 저는 지금 너무 광야 같은 우리 청년교회로 가서 거기서 제가 먼저 밭을 갈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결국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는 운영위원들에게 또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러니 1년 동안은 작년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작년들 신방도 안 하고 또 작년 예배 설교도 안 하고 청년들을 살리는 일에 1년 동안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감히 요청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했으면 우리 수준의 성도들은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빨리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작년 예배는 안 나타나셔도 상관없다, 여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청년들 살리고 오라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왠지 제 마음에 내가 청년들만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 작년 예배 중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안 나온다고 또는 내가 여기서 설교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난 교회 안 나가, 뭐 이럴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걱정들이 다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작년 예배가 좀 줄어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오만 걱정 때문에 결국은 청년 예배에 올인한다고 하면서도 남는 시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난 5개월을 보낸 것이죠. 제가 정말 청년 예배에 올인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100%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날 우리 너무 귀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지요. 제가 그 중에 우리 청년 유승석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너무 훌륭한 형제다, 그리고 막 응원하고 박수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형제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도 아마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런 청년이 있는데 모든 청년을 다 책임지지는 못해도 저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냥 밥 한 끼 사준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서 그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이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투자 자금이 없어서 겨우 몇백만 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가 헌금하는 마음으로 저 형제에게 그냥 자본금을 좀 몰아주고 너 이걸로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그 형제가 뜻밖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대박이 나면 정말 자기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껏 그 물질을 쓰라고 그렇게 좀 격려해 주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감동이 생겨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유승석 형제가 마음껏 한번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금을 한번 만들어 줍시다, 뭐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또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이런 데 돕자, 여기 투자하자 했다가 안 돼가지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실수를 이제 또 하면 안 되지 하고 딱 꾹 눌러버리는 거죠. 순종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작년 연말에 제가 했던 이런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후원하는 만큼만 일하겠습니다. 저 이제 다른 데 다니면서 뭐 이런 선교해야 되니까 후원해 주세요, 뭐 이런 선교 사업을 해야 되니까 후원해 주세요 이러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더 잘 돌보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는 만큼, 후원하는 만큼 그만큼이 제가 해야 될 일의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일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사실 믿음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기쁘게 순종하기로 했는데 그게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설교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이제부터는 저희가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할게요. 선교할게요. 뭐 그러면서 와서 우리 청년들 밥값하는데 써주세요. 또 프레이즈 게더링 저희가 후원할게요. 부활절에 또 그런 찬양 콘텐츠 만들어주세요. 막 하면서 막 헌신과 후원이 물밀듯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다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뭐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 프레이즈 게더링과 함께 이 코로나 이후에 잠실운동장 빌려서 한국교회 전체가 찬양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도록 큰 찬양 집회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헌신할게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사인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나게 그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후원하는 만큼만 내가 일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되긴 되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적당히 섞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정을 만들고 또 후원을 만들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순종이 부족한가. 설교 시간에 선포까지 해놓고도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고 제 생각으로 안 보이니까 또 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설곡산 다혜 공동체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나눴죠.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내가 동의하지 않은 일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아내의 동의를 얻고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된 가운데 일해야 된다. 이 응답을 받고 제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조금도 못 기다리는 거죠. 아내의 동의를 얻고 일하려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아내가 동의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일을 안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동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는데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가자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커피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커피 일은 웬만하면 안 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근데 시간이 가면 이 커피는 점점 값이 떨어지니까 뭐 하면서 또 열심히 커피 팔려고 막 여기 전화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리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안 망하려고, 요건 살려놓고 싶어서, 요건 내 것으로 챙기고 싶어서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better라는 말이 있죠.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어떤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베스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자. 물론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컨펌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확신이 들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동안에는 확인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하인들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 시각부터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진정으로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